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크게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이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잃어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이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는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했으면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부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권세가 있느냐? 왜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인자 안에 성령이 계셨죠.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귀신이 그 성령을 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순간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에는 이렇게 권세가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죠. 우리는 그 이름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모셨다. 내 영혼에 모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안에 모신
내 안에 모신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고 하죠. 모셔놓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안에 모셔진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아무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접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권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있는 자가 날마다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두세 번씩 기도로 다녔죠. 근데 그 안진뱅이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구걸하는 것입니다.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간 것입니다. 가서 내가 너에게 뭐를 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 안진뱅이에게 얘기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돈보다 더 귀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것을 띄고 걷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베드로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나타났을까? 베드로는 영접된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즉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앞에 지금 서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베드로가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에 영혼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영혼에 모신 그 이름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났죠.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그냥 입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도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부르야 한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알고 부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뛰어난 그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 이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셨죠. 성령이 계셨죠. 어디 가든지 성령께서 역사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 이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로 알고
그 권세를 사용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안수만 하면은 병이 다 낫죠. 귀신을 쫓으면은 다 떠나가죠. 파도와 풍랑들을 잔잔케 하죠. 그 안에 성령이 모셔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이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모셔진 것 같이 예수 이름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세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함께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성령님과 하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믿음으로 알리베이를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뛰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스게야의 스게야 제사장 일곱 아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이 뽕뽕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안 쏘면은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스게야 제사장 7명이 야 우리도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한번 쫓아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야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너는 누구야?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다 흘러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한테 쫓아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사도 바울은 영접된 자 예수님의 이름에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역사한다는 걸 믿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스게야의 제사장 7 아들은 뭐예요? 흉내낸 것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달라드는 거죠. 옷을 다 찢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빨리만 그냥 예수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그 이름과 함께하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성령님은 하나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완전 배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자, 9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다음에 10절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원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고 여기며 놀라.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케 됐다고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높이는 이 이름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케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 살아났으면 그 이름도 영원 무궁에 살아있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르야 하느냐?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털어놓고 예수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구원이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 안에는 모든 묶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냥 내가 예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를 때 성령이 함께해서 역사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성령과는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그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직 예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른 이름으로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 천하 중에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지고 다니지만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오늘 능력이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누구든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난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말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 그 우둔한 백성들이 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고 함께한다. 이게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냥 부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확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신 그 이름이 병을 고친다. 살아나신 그 이름이 모든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난 그 이름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고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천사가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존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요. 부활의 능력을 주시게요. 우리를 구원하시게요. 그거는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뛰어오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믿느냐? 이걸 믿느냐? 그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로 가셨다. 사람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걸 믿느냐?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였는데 온 천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한지 아세요? 우리가 왜 귀한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찮고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존귀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존귀하고 모든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름을 악한 마귀한테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한테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이 이름을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한 번에도 이 이름을 내 안에 꼭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이름이 얼마나 높고 뛰어나고 존귀한지 아시겠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이름에 뭐라고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접한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알겠죠? 우리가 영접한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알겠죠? 세상 것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릎 꿇죠.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불러도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습관 따라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식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게야 제사장 아들들처럼 예수 이름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예수의 이름과 함께 역사하는 알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 그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 이름인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웃고 실천해도 어디 가서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이름이 있다는 자부심, 이 이름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당해져요. 교만한 게 아니라 당당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내 앞에서 올라갈지어다. 아멘. 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한대요? 무릎 꿇는 거야. 나한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셔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여러분 그 이름을 존중하느냐, 이렇게 인정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금방 의심이 들어오죠. 그죠? 그럼 그 이름을 존중하는 게 아니죠. 스게 제사장 일곱 아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모셔진 이름, 내 안에 영접된 그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인지 아시겠죠?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 이름, 그것을 올바로 알 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여.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것이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양심의 죄를 져도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행위의 죄를 져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느냐,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9절, 10절, 11절 달달달달달 이런 거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영접하세요. 그러면은 이 이름에, 이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어디 가든지 쫄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예수. 그럼 누가 역사한다? 성령의 역사한다. 예수 예수 부르면은 성령이 역사할 때 천사가 와서 나를 의정에서 건져주고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9절 11절 다시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부유가 있어요. 부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믿어도 현찬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어도 강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간이맹이를 일으킬 때 스게야 제사장의 아들처럼 했겠어요? 아니지. 강력하게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 치유의 영이 온 거지.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차게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하게 믿어서 그래요. 세상 다 먹이 사슬이죠. 세상 것들, 그죠? 짐승의 세계도 사람의 세계도 먹이 사슬이죠. 약한 자는 왕따 당하게 돼 있죠. 약한 자는 잡혀먹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영접한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약한 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강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귀신도 왔다, 일곱 개로 도망가는 거죠. 약하니까 이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스게야 제사장 일곱 아들 좀 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보려까? 그 귀신 하나가 일곱을 다 빨리 입혔다는 거지. 귀신도 우습기라는 거예요. 귀신도 우습기. 그 이름을 존중해서 부르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으면 어디 가든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모든 가난에 떠나가고 부유의 영이 많은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어디 가든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를 붙들어주니까 내가 저 사람 앞에 가도 어디 가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창피 당하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신원해 주실 거야.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믿어라. 밤새 듣고 누가 죽었냐고 하면 머리 아픈 거죠. 다음 날, 그죠? 설교 제목이 이제 못 잡았어. 자,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관이사.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고 얘기했죠. 주.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주. 여러분, 기도하다 기도가 안 되면은 무슨 기도하자면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이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모든 사람의 주다. 나의 주인은 예수다. 예수. 주가 대사. 그 다음에 시작.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제자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가르쳐. 예수는 사람이 되셨다. 사람 되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존귀하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면은 가난이 떠나가고 여러분 부의 영이 임한다고 기록된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잊어먹지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름 부어 보내심을 받은 자다. 왕의 기름, 선지자의 기름,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잘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뭘 주세요? 천국 열쇠를. 이거를 믿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분명히 예수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믿는데 어떤 믿음으로 믿느냐? 그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믿음으로 부르느냐? 거기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하리라.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성인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시다 뭐 안 되면은 예수 무조건 불러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왜? 예수님이 답이야. 예수 이름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답.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꼭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와서 내 문제를 도와주는 거죠.
내가 뭐를 붙들고 사느냐? 뭐를 믿고 사느냐? 많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뭐를 붙들고 내가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하느냐? 그걸 잘 살펴야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 가난이 떠나가고 부유함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유의 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가 온 땅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쳐주고 악한 귀신들을 내쫓아주시고 모든 묶이는 자를 다 자유케 해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소문을 들어서 이건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은 죽으셨다.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죽은 거 봤어. 살아난 것을 봤어. 내가 증인이야. 이방인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언을 말하는, 예언을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위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서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여러분 인생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사람의 힘으로 동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예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 사함 받았느냐 하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주면 사하여 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같이 오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같이 온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까 이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라. 베드로가 가서 딱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죽은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름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 같이 아니요.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음식도 갖다 주시더라.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시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죽은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120원도밖에 몰라요. 12제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어디 가든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면서.
병든 자가 고쳐졌어요. 왜?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이 알려지면 로마 황제는 내로워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가 만약에 살아난 것이 밝혀지면 부활이 밝혀지면 율법은 가짜거든요. 그들은 가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도들이 다니면서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아시겠죠?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병을 고치면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이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라 살아난 이름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병을 고치니까 그 이름 안에서 소명이 없었습니다. 4일 만에 살아났다. 부활하신 후에 살아났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 다음에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상을 받는다 하여 내리라. 예수 믿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으면 모두 다 죄상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나 보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죄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다 만사 형통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구원이 나타난다.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고 얘기해요. 죄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뒤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하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이를 해석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받는 이름이다. 죄를 사하는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받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지 말고. 올바로 알고 깨닫고. 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시니 이루시되. 예수의 이름은 죄를 사하는 이름이다. 죄에서 구원받는 이름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먼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셔서 이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뭐라? 임마누엘.
그 뜻이 뭐냐면 이를 번역한 시작.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 뜻은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죠. 근데 갑자기 귀신이 드러나죠. 왜 드러났겠어요? 인자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귀신이 뭐라고 해요? 당신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은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하나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안에 성령님이 오셔진 걸 보고 귀신이 확 드러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셨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올바로 알고 그러면은 갑자기 여태까지 안 나섰던 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았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묶였던 문제가 싹 풀어지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른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를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알고 깨닫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에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했으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면 그 보상으로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스게야 제사장 아들처럼 부르지 마라. 그냥 습관 따라 부르지 말라. 그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어떤 심정으로 부르야 하느냐? 물에 빠졌을 적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물에 빠졌을 적에 이 심정으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습관 따르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말라기서 4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는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방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롭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존중 여기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야 예수 남이 부르니까 그냥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은 하나하나 찾아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한번 들으시고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뤄달라고 한 주 동안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내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거를 잘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요한복음 17장 16절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세상에 있는 내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다 지켜달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보호하는 이름인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예수는 이걸 부르면 보호받는 거예요. 이름을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게 되면 진실로 부르게 되면 보호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기념책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뭐를 믿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우리가 뭐를 믿느냐?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다시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 딴소리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 그 다음에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름 나오죠. 이름을 베드로처럼 믿어야 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내가 내 영혼에 영접했어. 그 이름을 믿을 때 자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름. 그 다음에 시작. 귀신을 쫓아내며 새 가문을 배를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가질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시리라 하시리라. 예수 이름을 오늘 말씀 잘 들어. 예수 이름 어떻게 믿느냐? 내가 예수 이름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느냐. 성령의 역사.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돕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시죠. 밤에 새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께서 하늘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누구를 핍박하냐? 내가 누구를 핍박하니까?
나를 빗방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빛이 갑자기 내가지고 눈이 다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집으로 가라는 그 계시를 받고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또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올 거니까 네가 안수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안수해? 완전히 우리를 잡아주면 깡패인데 어떻게 안수해? 벌벌벌 떨고. 그런데 주의 음성에 탁 들어오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택한 그릇.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저기 썼으니까.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른 목적이 있죠. 내 이름을 전하라.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을 전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전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예수 이름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그 이름을 우리가 영접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그 이름을 믿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영접되는 순간 성령님도 함께 오시는 걸 믿기를, 오셨던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것이다. 예언. 그 사도 바울을 불렀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가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 유럽에 가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한 것이고 로마에 가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셨지만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인자 안에 성령이 모셨던 것 같이 예수의 이름 안에 성령이 모셔져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와서 우리의 문제들을 당신의 사역을 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로 믿겠습니다. 올바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에게 오늘 나타나게 해보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내 질병이 낫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다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천국과 전장한 나를 돕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오늘 내가 예수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